하늘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근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실은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몸은 좀 피곤하지만 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피곤한데 또 새벽을 깨우시다니. 전사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목사님과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은 오늘 또 함께 찬양 부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찬양 부르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그 악한 권세 가운데 그 방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이웃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에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한 빌라에서 큰 불이 났어요.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다 뒤덮었고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때 6층 베란다 난간에서 누군가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미처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한 중학생이 그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팔에 힘이 풀려서 놓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같은 건물에 살던 사다리 기사 아저씨께서 그 학생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마침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사다리 차를 재빨리 몰고 와서 그 학생을 어렵게 구조했다고 해요. 다행히 학생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그 아저씨도 안전하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사실 불길에 휩싸인 건물 근처에 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사다리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서 그 학생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이 중학생은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학생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아저씨가 꼭 필요한 그 상황에 필요한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잘 대답하지 못하면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또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는 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잘했다.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가 이제 행하면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을 또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얼마나 흉악했는지 그 사람이 가진 걸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때리고 옷도 다 벗겨서 아주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그 사람은 길거리에 버려졌고 만약에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치 제사장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했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레위인 역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둘러본 다음에 아무도 없자 도와주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도망갔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어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심지어 거기서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여관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어요.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더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된다면
자기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여기를 들려서 나머지 비용도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냥 조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나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산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갔다는 이유로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셋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진짜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셋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한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이 율법교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자기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율법교사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바로 끝까지 도와준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이제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이웃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 외로울 때에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누군가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물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것, 누군가가 마음 아파할 때에 그 친구가 왜 마음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이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